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헤브론의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거쳐왔던 그 중요한 장소들을 지금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거쳐왔던 장소를 지금 기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들레헴, 또 기브아, 아둘람, 시글락, 부솔.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헤브론과 마지막에 시온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이루게끔 됩니다. 이 순서들을 쭉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헤브론이 다윗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거쳐오면서 훈련을 받았던 장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헤브론은 마지막 훈련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아마 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윗을 잘 준비시키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래서 몇 년을 가냐면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 아닙니까? 다윗의 왕조도 500년 이상을 이어지게끔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셨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이제 다윗은 이 헤브론에 이르면서 마지막 훈련을 치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7년 반을 기다린 다음에 시온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7년 반을 여기서 기다렸으면 무슨 훈련을 여기서 받았다는 얘기가 될까요? 기다렸다는 거, 7년 반 동안 인내의 훈련을 여기서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한 그 아말렉을 무찔렀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드디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머물 필요가 없게 돼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글락이거든요. 여기가 헤브론이죠. 이쪽 지역이 이제 유다 지파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이제 왕이 되게 돼요. 이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해진 상황이 됐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됐으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을 텐데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지도처럼 여기만 유다의 땅이고요. 이 나머지는 사울의 추종자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하느라 7년 반의 시간을 거기서 이제 보내게끔 되는 것이죠. 이제 약속이 곧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7년 반을 또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이 죽었는데 왜 또 기다려야 되는가? 야, 나 왕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유다의 왕이 됐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일부만이 이루어진 곳이 헤브론인데, 따라서 헤브론을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겁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을 거둔 시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시간. 그 다음이 이제 시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마지막 시온에 이르기 전에 이런 시간을 거치게 한 것은 좀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온에 가서 왕이 되는데 그 전에 이런 헤브론을 거치면서 인내하게 하신 것은 의도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뭐냐? 인내하는 훈련이에요. 인내하는 훈련.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서 넘어집니다. 물론 그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꾹 참고 오다가 이 헤브론에서 많이들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면 그 절반의 성공이 다 된 줄 알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절반만 성공했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아직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네 하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바로 이런 곳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래도 광야 생활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대성공이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 됐잖아요. 왕. 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여기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한 지파. 나머지 11지파는 다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7년 동안을 지내게 된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좀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견디다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무슨 훈련을 하시냐면 그 인내하는 훈련하게 하세요. 인내. 절반의 성공으로 교만해지거나 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절반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누구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그래야지 절반의 성공이 딱 왔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좀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2장 1절을 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죠.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곧장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올라가지 않고 뭘 하냐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해요. 지금 잘 되는 상황인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하죠. 그렇지만 일이 잘 되면 기도하질 않아요. 일이 잘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게 지금 잘 풀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헤브론에 7년 반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도예요.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급해지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를 좀 보세요. 다윗이 1절 계속 보시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먼저 유다로 갈 겁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하나 물었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또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물어봐요. 두 가지를, 두 번을 물어봐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그 사실도 굉장히 대단한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언제 기도할 것인가, 또 하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윗이 두 번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두 번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문제가,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면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돌아가게 되면 모든 남은 인생을 걸려야 되는, 남은 인생을 다 이렇게 쓰게 되는 그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아요?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막 의견을 묻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서두르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해요. 서두르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올라가라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줘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언제 기도해야 돼요?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거를 잘 못합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놓고 그 문제가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기도를 사후 처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 처방.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다시 한번 좀 확실히 짚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신뢰,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뭘 기도했냐면 세밀한 것까지 기도합니다. 세밀한 것. 유다로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 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헤브론이 딱 떠올랐어요. 유다 지파의 중심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당연히 유다로 가면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렇게 아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생각대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헤브론으로 가야 될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도 바쁘신데 이 정도면 이미 다 사인을 주신 거지 뭘 또 물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왕이 죽으면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기도를 안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인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잠깐 기도하고 일이 술술 풀려나가기 싶으면 이제는 됐다 싶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인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이 일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세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뜻과 동일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올라가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야, 이 다음부터는 내가 해도 돼, 이 다음부터 내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거야, 일이 잘 풀려가니까. 그런 유혹을 다윗도 받았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요. 작은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요. 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다윗이 기도 없이 헤브론에 올라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 헤브론의 다윗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한 번 더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을 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하다. 아멘. 사울이 전사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서 그 사람들을 좀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결제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를 장례한 사람은 지금 축복해요? 누구를 장례한 사람이에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를 장례한 사람이라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다윗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곱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축복합니다. 게다가 6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의 선행을 다윗이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두고 정치적인 계산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면만 떼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쭉 놓고 본다면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선행이 계산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다윗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다면 이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죽였을 거예요. 이미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근데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윗이 계산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그를 장례했던 길르앗 사람까지도 축복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1장 24절 25절 보시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제 애가를 불렀던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그 긴 내용 중에 제가 2구절만 여기서 따왔는데 다윗이 지금 슬퍼하는 마음 갖고 부르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정말 슬퍼하는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감정을 잡고 아마 읽어드렸으면 더 많이 느껴지실 텐데 굉장히 지금 슬퍼하는 마음이 이 안에 나타나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분명 원수가 맞잖아요. 원수가 맞는데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원수 사울이 죽었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슬퍼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인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보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어찌 보면 헤브론의 시간은 다윗에게 그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도 더 힘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길 때는 힘이 없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근데 여기 헤브론에 딱 와서는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한 지파이긴 하지만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니까 사울을 건들 수는 없지만 이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디 사울을 장사해? 그러면서 어디 사울 편을 들어 하면서 사울에게 하지 못했던 복수를 이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인간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닌 거죠.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5절 다시 보세요.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복수의 유혹을 지금 다윗이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은혜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부솔 시내에서 다윗이 무엇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까? 부솔 시내의 은혜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눴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생각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거기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만약 헤브론의 성공을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왕이 됐을까요? 아마 어쩌면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움과 복수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은, 미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었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 미움을 씻어버립니다. 축복하면서 그 모든 복수의 마음을 씻어버려요.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워하고 뭔가 좀 내가 화풀이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기느냐?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면 그 미움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복수라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왕이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같은 인간. 사울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도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어서도 지금 다윗을 괴롭혀요. 죽어서도 괴롭혀요.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했다는 얘기를 누군가 이렇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울에 대한 아픈 상처들이 다시 막 떠오르는 거죠. 죽어서까지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울 같은 인간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같이 막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피해 다니십니까? 피하면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다윗,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굴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무슨 미워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다윗, 이 원수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미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똑같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가 내가 막 미운데,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문제예요? 누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수록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도
누가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다 되면 뭐 설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 번으로 안 되고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이 또 반복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전에 훈련을 이미 받았어요. 앞에서요, 엔게디에서 다윗에 대한 복수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마지막 시온에 올라가기 전에 또 한번 반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계속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반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저 원수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 원수가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줄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렇게 정말 현실에 딱 부딪히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져 가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묻어주었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사울에 대한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요. 쫙. 지난번 부솔 시내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도 전리품을 나눠주었다는 그 소식, 다윗은 참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는 그 소식이 한번 퍼지는 것처럼 여기서 또 한 번 원수였던 사울을 장례해줬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다윗이 축복하더라, 다 품어주더라, 이 소문이 쭉 퍼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올라설 준비를 하게 합니다. 원수가 나를 더 축복할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서 미움을 선으로 악을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다려야 된다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밥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밥솥을 다시 눌러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 사건하고 막 오버랩 돼갖고 그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마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밥이 안 돼서 또 기다려야 된다면 막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을 더 기다려보세요. 7년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요. 근데 헤브론은 그런 곳이에요. 헤브론이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절반만 성공했으니까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끝까지. 여기서 포인트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신뢰하는 게 포인트예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종종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요.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끝까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자라고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 나 중심이 됩니다.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생각만큼 안 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왜 응답이 없지? 여러분 이 말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리면서 이걸 배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반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헤브론에서, 그 인내를 여기서 배우게 돼요.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이 헤브론 아닙니까? 이 헤브론의 뜻이
연합이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연합이란 뜻이 있어요. 연합.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진 헤브론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참는 거잖아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참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헤브론이 바로 그것이에요. 연합이란 그것이에요. 다윗이 이곳 헤브론에서 이 연합이란 뜻을 가진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머물렀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배웠다는 것 아니겠어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거기,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2장 그 앞부분만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쭉 끝까지 좀 읽어보시면요, 다윗에 대한 기록은 앞에서 짧게 나오고요, 그다음 그 뒤로 요압과 아브넬 두 장군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길게. 이 구성하고 이 순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었고 아브넬은 사울의 장군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두 장군의 싸움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있었는데 이 두 장군은 서로 싸웁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이 대조가 되는 모습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분량을 나눠서 기록해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두 장군들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본문의 구성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연초에는 다 같이 올 한 해는 내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심이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이 된 걸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그러냐? 헤브론에서 그렇게 돼요.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싶으면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 마음이 내 중심의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막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이 두 장군이 싸우다가 실패한 것처럼 잘 될 수가 없어요. 헤브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헤브론입니까? 시온입니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시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볼 시온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갈 때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시온에 도착할 때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됐는지 상관없어요.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뭘 배웠을까요? 다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이 헤브론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직 시온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시온에 도착하기 전에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과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헤브론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기다려야 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케 만드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이 그런 곳이에요. 헤브론. 절반의 성공,
절반은 된 것 같은데 아직 절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리다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서 내 힘으로 뭔가 좀 해야지라고 만들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낙심된다고 해서 내 기분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포기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헤브론은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다. 그래서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헤브론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응답이 없어서 참 힘들죠.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이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그 헤브론인 거예요. 내가 헤브론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헤브론을 지나야지만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 사실을 믿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헤브론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